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저는 사랑을 정의를 내리라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라면 이렇게 내리겠어요. 사랑은 표현이다. 사랑은 행동이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액션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디파인 할 수 있겠는데 정의를 내릴 수 있겠는데 어떤 정의를 내리든지 간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되어야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보통 다음 5가지 방법으로 표현된다고 해요. 첫 번째 방법은 뭔가 하면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통한 사랑 표현이죠. 부부 관계일 경우에 당신 멋져요. 이런 칭찬이죠. 성도 사이에서는 성도님, 참나 성도님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좋습니다. 당신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당신 같은 여자 없어요. 자, 이 같은 칭찬, 굉장한 사랑이겠죠. 감동이 있죠. 유명한 탐 서이어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 아시죠? 이 책을 쓴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칭찬을 한 번만 제대로 해준다면 나는 2달 동안 잘 지낼 수 있다. 남이 나에게 칭찬 한마디 제대로 하면 2달을 더 살아갈 용기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칭찬은 곧 사랑으로 느껴지거든요. 두 번째 방법이 있죠.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은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를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그것, 돈 액수와 상관없지요. 참 그것, 정성이 담긴 그 선물 받을 때에 그 마음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몇 밀리언 달러 들여가지고 선물을 해주지 않더라도 시간을 들여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어떤 것 받을 때에 사랑을 느껴요. 선물이죠. 셋째는 봉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칭찬하는 거 괜찮아. 나 선물 안 줘도 돼. 제발 설거지만 해줘. 그런 아내가 있을 거예요. 남편은 그럴 거예요. 당신 이렇게 다른 거 안 해줘도 돼. 화장 안 해도 돼. 그러나 아침밥은 꼭 해줘. 출근할 때 따뜻한 밥에 국 하나 끓여줘. 봉사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해주는 거예요. 남자일 경우에 이제 가사 일을 도와준다던가. 참 이게 쉽지는 않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참 찔립니다. 가사 일을 많이 못 도와줘서 요리를 해주던가 설거지 또는 청소를 해주던가 빨래를 해주던가 말이죠.
참고로 제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입니다. 저는 옛날에 그 사랑의 언어가 사실 다른 거였는데요. 요즘은 칭찬으로 많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가 거의 많은 경우에 칭찬을 들으면 사랑받는다고 생각하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긴다 그래요. 칭찬을 받으면. 또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둘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상대에게 한 70% 어텐션만 주는 것이 아니라 100% full attention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잡고 산책을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식사나 TV나 영화를 함께 보면서 또는 같이 운동을 하면서 quality time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어떤 육체적인 접촉이에요. 손을 잡아준다던가, 그렇죠?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안아준다던가. 자, 그걸 통해서 사랑이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가나라는 남자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한나가 있었고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아기를 못 가져요. 분인나는 아기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 엘가나는 제가 가만히 본문을 보니까 남자치고는 사랑 표현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 같아요. 특히 자녀를 생산치 못해 마음고생하는 한나에게 그는 다가가서 말로 격려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은 8절에 보세요. 한나가 아기를 못 갖고 또 분인나가 자기를 멸시하고 격동케 하니까 울어요. 밥도 안 먹어요. 슬퍼해요. 그런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다가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우냐고, 왜 슬퍼하냐고, 왜 안 먹냐고,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만약에 그때 아니요? 라고 했으면 완전히 썰렁해졌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마 그러한 사랑의 표현이 오고 갔던 것 같아요. 한나가 특별하게 반응하지 않은 거 보니까 그거를 통해서 굉장히 위로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 말, 칭찬, 어떤 위로. 그뿐만 아니라 그는 선물로 표현을 잘하는 남자였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날이면 제사가 끝난 후에 이제 제물의 고기를 이제 나눠 가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고기를 물론 그 아내 분인나에게도 주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다 주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에게는 특별히 2몫을 줬어요. 그래서 제사 드리고 나면 그 제사 고기를 다 나눠주되 더 마음을 줘야 되는. 저는 이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줬다기보다는 더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준 것 같아요. 그를 더 사랑했다. 물론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지만 더 사랑이 필요한 여자였어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2몫을 이제 선물로, 어떤 물질로 이렇게 표현을 잘하는 남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매년 배우자와 함께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제사를 함께 드린 것 같아요. 우리말로 하면 큐티를 같이 한 거, 손잡고 같이 교회를 함께 온 거예요. 영적인 시간을 같이 보낸 것이죠. 여러분,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갑니다. 근데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까지는 한 15마일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야 차 타고 하면은 15마일이야. 여기서 어디까지인가요? 어디요? 저기 하센다 하이츠 아니면 그 정도 되나요? 아니면 금방 가잖아요. 붕 밟으면. 근데 그 당시에는 꼬박 이틀 이상 걸리는 거리거든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것으로 보아 그는 율법에 충실하고 그리고 신실한 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 그때가 사사시대였어요. 그러면 사사시대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보는 대로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러한 시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요, 제대로 예배드리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이 같은 엘가나의 행동은 그 당시 정황으로 봐서 굉장히 대조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남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내들을 사랑했어요. 그뿐입니까? 분인나에게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준 것을 보면 어떠한 감정적으로도 부부간의 친밀감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정에도 위기가 생겼어요. 크라이시스가 닥쳤어요. 어떤 위기였나 하면 아기를 갖지 못해요. 누가요? 한나가. 오늘 본문에 한나가 먼저 언급되고 분인나가 나중 언급되는 거로 보아 한나가 first wife였던 것 같아요. 그럼 왜 분인나를 와이프로, 아내로 또 맞아들여야 됐는가? 그 전체 정황을 보면 아마 한나가 아기를 못 가졌어요. 그래서 분인나가 두 번째 와이프로 첩이라면 첩이고, 그래서 이렇게 데려온 것 같아요. 그러면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그러면 에브라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에브라임은 유다나 베냐민 지파처럼 양반 지파예요. 우리 그 12지파 중에서도 양반 지파가 있는데 베냐민 지파가 양반 지파고 유다 지파가 양반 지파고 이 에브라임이 양반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족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1절 하반절에 보실래요?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4명의 조상들의 족보를 열거하고 있어요. 자, 숲의 현손이더라. 숲은 흐르는 꿀이나 벌집이란 뜻입니다. 어떤 풍요로움을 상징해요. 도후, 혼돈, 공허, 흑암, 낮은, 초라한의 의미입니다. 엘리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로함, 라함은 사랑하다, 긍휼히 여기다 에서 파생된 긍휼히 여기소서, 어떤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엘가나는 하나님께서 소유하셨다. 그래서 가문을 보면은 성경의 일반적인 인물과는 달리 4명의 조상, 뭔가 하면 화려한 뼈대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해야 되거든요, 그 가문이. 그런데 이 화려한 족보가 소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정은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에요. 무슨 위기라고요? 엘가나 이제 그 가문을, 세대를 이을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아내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해서 이제 가문의 대가 끊기면 이제 그는 그 삶의 파산을 당면해야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아마 그 아내가 하나가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그러면서 이것이 첫 번째 위기고요. 이제 분인나를 통해서 아기가 생겼는데 이제 두 번째 위기가 생겼습니다. 5절을 같이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자, 여러분, 왜 분인나가 한나를 업신여겼을까요?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불임은 저주입니다. 그 당시에 아기를 갖지 못하는 사람은, 요즘은 다르죠. 근데 저주라고 생각해요. 특히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는 아기를 갖지 못했다. 또 하나님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아기를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내어줄지언정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아기를 가져야 돼요. 그것이 그 여자의, 결혼을 한 여자의 영광이에요. 자녀가.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특히 구약시대에는 그랬어요. 자, 그래서 딱 보니까 저주받았거든요. 하나님께 축복받지 않은 여인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한나를 업신여긴 겁니다. 괴롭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도 받지 못한 여인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여인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여인아 하면서 한나를 괴롭힌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 옛날 성경 보면 격동케 하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격분시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카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고통을 준다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고통을 이미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미 당하는 고통도 참 많은데 거기다가 내가 주는 거예요. 뭐를? 고통을, 어려움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들고 있는 그 인생의 그 문제의 짐도 참 무거운데 거기다가 그 짐을 더 실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고통을 준다. 그래서 KJV 성경에서는 provoke, 킹 제임스 그 바이블에서는 provoke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굉장히 센 단어예요. provoke. 가만히 있는데 그냥 막 거기다가 달달 볶는 거죠. 화나게 하는 거죠. 약을 올리는 거죠. 자, 이런 일이 7절에 보면 매년 거듭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한 거예요. 왜 울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슬퍼만 하는 거예요? 열 아들보다도 내가 당신에게 있으니까 열 아들 이상으로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지 않소. 참 괜찮은 남자죠. 좋은 그런 남편.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아내를 향한 엘가나의 사랑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나를 향한 엘가나의 그 태도에서 배워야 하는 점. 이것은 꼭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로 약점을 덮어주는 엘가나입니다. 약점을 덮어주는 엘가나. 우리 모두에게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약점을 감추고 강점만 좀 들춰내고 하는데 이게 거꾸로 돼야 됩니다. 나 입장에서는 약점을 들춰내야 됩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을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것을 못해요. 내가 부족한 것을 왜 부족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그 약점을 덮어주고 뭐예요? 강점을 살려주고. 그렇죠? 약점을 보완해 주시면 보완해 주고. 엘가나는 한나의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점을 덮어주는 사랑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정황을 보면은 또 상황을 보면 아기 못 낳는 여자, 사실 옛날에 뭐 100여 년 전, 뭐 200년 전 한국에서도 뭐 조선시대 때 그랬겠죠. 그렇죠? 아기 못 낳으면 시어머니에게 구박받고 남편도 뭐예요? 사랑이 더 가야 되는데 사실은 사랑을 더 주지 못합니다. 저 단점으로 보고 뭔가 something is wrong. 그 여자가 부인이 무언가가 잘못됐단 말이죠. 근데 엘가나는 달랐습니다. 약점을 덮어줬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특히 부부 관계에서 약점을 덮어주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그렇고 약점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모두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부추겨서 또다시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부부관계에서 그도 알고 나도 아는 거를 또 긁어서 부스럼을 남길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가나가 왜 한나에게 그 제사 드렸던 그 고기를 왜 갑절을 줬을까? 더 사랑해서 줬을까? 너무 사랑했겠죠. 그러나 오히려 한나 입장에서 보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오히려 한나보다는 분인나보다는 한나였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갑절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러나 나와 어떠한 감정 개입이 안 되더라도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부어주는 이것이 크리스찬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참 쉽지가 않은데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눈 밖에 나가고 그리고 약점이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을 우리말로 하면
미운 자녀에게 떡 한 덩이 더 주는 거죠. 그렇죠? 떡 하나 더 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참 성경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요, 실망하지 않는 엘가나를 봅니다. 엘가나의 사랑은 실망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변치 않는 그러한 사랑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매년 그같이 하매가 그 남편은 이제 한나에게, 엘가나는 그 한나에게 이렇게 매년마다 이렇게 사랑으로 대했다라는 표현도 되고요. 또한 분인나가 한나를 이렇게 격분을 시킨다, 이런 표현도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이쪽에서는 막 핍박을 받고 이쪽에서는 사랑을 받고, 그것이 계속해서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엘가나는 처음에도 실망하지 않지만 끝에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뭔가 실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은 뭔가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망을 하신다면 어찌 사랑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에 물론 투성이겠죠. 실망할 거리 찾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 그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쳐다보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는 큰일 나죠. 그러면 두렵죠. 그러나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 참 잠을 자고 있는 아이가 그 부모가 24시간 자지도 않고 그 아이를 지켜준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실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자 없다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은 사실 하나님 앞에, 좀 표현 죄송합니다, 기저귀 차고 있는 아기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예, 우리 부모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장가가고 그 다음에 장가가서 아기를 낳아도 너는 내 아들이고 아직도 기저귀 찬 아이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부모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요만큼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 의지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예 실망하지 않겠다 작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눈이 먼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이 그림을 봤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못이 박히셨는데 이제 피가 막 이제 흘러요. 그런데 그 눈에는 이렇게 눈 가리는 거 있잖아요. 눈 가리개를 하고요. 그냥 그 냄새나고 추악한 그 사람을 이렇게 껴안고 있는 그림을 봤어요. 무슨 말입니까? 눈에 사랑의 눈이 먼 주님을 잘 그려낸 거예요. 실망하지 않겠다.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다. 내가 너의 허점, 약점을 덮어주겠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엘가나의 사랑이었어요. 세 번째로는요, 위로하는 엘가나예요. 위로하는 엘가나. 이것이 엘가나의 태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8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표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위로하는 엘가나. 제가 전에도 이제 그 칼럼에 쓴 글인데요. 저는 가끔 이제 커피숍에 갑니다. 커피숍에 가면은 참 이제 거기서 이제 뭐
글도 쓰고 또 책도 읽고 또 설교도 준비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커피숍에서 대해가는 이렇게 사람들의 그 모습들 가끔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딱 보면은 카풀이 들어올 때 저 사람이 부부 관계인지 아니면 여자 남자 친구 관계인지 아니면 또 다른 관계인지가 싹싹 들어와요. 제 은사인 것 같아요. 딱 보면은 저 사람이 부부다, 저 사람이 남자친구, 여자친구다, 아니면 저 사람이 또 다른 관계다.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을 가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이디어 글 소재도 생각이 나고 설교 예화도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어떤 커플 보면요, 서로 마주보고 앉아요.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 모를 거예요. 어떤 식당에 이렇게 커피숍에 가서 같이 옆에 앉아 있어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어떤 관계이게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참 재밌어요. 이렇게 같이 커피를 마시는데도 서로 얼굴을 보고.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부부일 경우에 어떻게 앉으시는가요? 보통 마주보고 앉죠, 그렇죠? 그런데 같이 앉아 있는 경우도요, 오히려 굉장히 친한 관계예요. 굉장히 친한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일 수도 있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커피숍에서 나오는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차문을 열어주는 모습을 목격을 했어요. 사귄 지 얼마 됐게요? 사귄 지 얼마 됐게요? 얼마 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사귄 지 얼마 안 된 커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처음 데이트할 때는 저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문을 열어주지 않지? 라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 딸 고은이가 그때는 이제 좀 애기였으니까 안전의자에 앉혀야 하니까 문을 못 열어주는 거야 하면서 배려하지 못하는 나의 행동을 합리화 시켜보려고 하지만 마음은 편치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처음 그 만남에서는 이렇게 서로를 배려합니다. 이게 꼭 연인 관계가 아니래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공손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나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로를 잘 알게 되면 편하다 못해 서로에게 무례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에게도 하지 못할 무례한 말과 행동인데 우리가 정말 아껴야 되고 사랑해야 하는 사람에게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사실을 전에는 깨닫지 못했댔어요. 내가 옆집 사람,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도 하지 않는 그 말과 표현을, 행동을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하는 사람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얼굴도 모르는 사람 막하게 만나면 굿모닝을 하지만 막상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굿모닝을 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잘못됐을까 말이죠. 왜 내가 가장 아껴야 되고 가장 인사를 많이 해야 되고 가장 사랑 표현을 해야 되는 가족 식구, 또 우리 다락방, 우리 교회 소그룹 어떠한 식구들, 또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직장에서 만나는 그런 어떤 동료들, 왜 그렇게 항상 만나는 사람인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오히려 무례할까? 서로 잘 알고 친할수록 더욱 배려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친할수록 서로 배려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약점이 있고 우울증에 걸려있는 그의 아내 한나를 위로하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그렇게 대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 엘가나는 소망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1장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자,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이제 가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나서 이제 엘가나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엘가나는 딱 한 가지를 소망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했을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죠. There's something wrong with this woman. 이게 아니라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 이 여자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지, 하나님께 뭔가 잘못을 했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던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엘가나의 아내 사랑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후에 여호와의 축복으로 한나를 통해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얻게 됩니다. 아예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5 아이를 얻게 됩니다. 또한 엘가나의 신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보면요, 여호와의 전에서 봉사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를 단지 지붕 아래 사는 것이, 함께 한 지붕 아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성숙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그냥 한 지붕 아래 그냥 이해하면서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성숙함으로 나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나아가는 것. 왜냐하면 부부는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남남이라고 여겨졌던 그 두 사람이 만나서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보다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거든요. 그냥 육체적으로 친밀한 어떤 관계만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 다이내믹을 설명하면서 바로 그것이 부부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설명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결혼을 통해서 함께 산다. 이 개념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영적인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뭐가요? 부부관계. 부부관계가 그냥 행복하게 잘 살고 서로 위로하고 살고 사랑하고 사는 그 개념뿐만이 아니라 그 개념을 넘어서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닮아갈 수 있다. 영적인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결혼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결혼할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고 영적인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